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의 82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제단에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특별히 있는 처소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하신 은혜로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생명과 복을,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15일은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절 8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뜻깊은 날이고 뜻깊은 해입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현수막에 광복절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건국절로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놓은 정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80년밖에 안 됐는가? 그건 아닌데 왜 건국절이라 그렇게 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든 금년은 광복한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금년에 저는 특별히 광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깊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을 보면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단어로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잃었던 나라와 주권을 되찾음, 이렇게 광복을 설명합니다. 우리나라 선조들이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광복이라고. 해방도 되고 주권을 되찾은 그런 단어를 쓸 수 있는데도 왜 광복이라고 했을까? 참 철학적이고
성서적이고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자어로 광복을 풀어보면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빛광자지요. 그리고 복은 돌아올 복, 되돌아오다 하는 되돌아올 그런 복입니다. 빛이 되돌아왔다. 빛을 다시 찾았다. 다시 찾은 빛이다. 그래서 광복입니다. 우리가 빛을 가지고 살았는데 빛을 빼앗겼다가 그 빛을 다시 찾았다 해서 광복이라고 정했습니다. 나라의 빛이 다시 돌아오고 민족의 빛이 다시 돌아왔다. 이 빛은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주권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모든 생명의 근원은 빛입니다. 빛은 생명의 근원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빛. 왜? 빛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빛입니다. 빛은 어둠과 밝음을 가려놓습니다. 빛은 진실과 거짓을 가려놓습니다. 빛은 진리와 왜곡을 가려놓습니다. 빛은 자유함과 억압을 가려놓습니다. 빛이 있으면, 빛 가운데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과 불안이 물러가고 미래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빛은 곧 하나님을 빛으로 말합니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말합니다. 빛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말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그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알게 모르게 빛을 소망하고 삽니다. 그런데 빛을 어떤 것을 빛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직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빛입니다.
그들은 빛을 건강으로 생각했고, 직업으로 생각했고, 또는 물질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국가의 흥망성쇠에서 제일 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의 으뜸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군사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를 키워나갈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념, 어떤 주의를 강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국가의 흥망성쇠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은 빛입니다. 근데 이 빛을 다른 것으로 대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대치를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대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최첨단의 지식으로 대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빛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들, 가정, 교회, 국가들은 이 빛을 기준으로 나누지요. 그래서 그 빛을 기준으로 진리가 아닌 것, 불법으로 구분을 합니다. 빛을 기준으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는 법을, 자기가 주장하는 이념을 빛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은 진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거짓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싸우죠. 그 싸움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 싸움은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빛이 이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빛이 자기에게는 생명이고 자기에게는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빛이 아닌 것들은 수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과제는, 교회의 과제는, 국가의 과제는 무엇을 빛으로 설정하느냐입니다. 요즘에는 만들어진 빛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밤중에도 우리는 밝게 살 수 있어요. 콘크리트로 다 막아놨지만은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빛이 있어요. 이 빛은 만들어진 빛입니다. 그렇죠? 만들어진 빛이에요. 발전을 해서 만들어진 빛이에요. 배터리로 손전등을 만들고 무엇을 만듭니다. 그런데 수명이 다하면은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빛이라도 배터리가 다 되고 연료가 떨어져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일으키지 못하면은 빛을 우리는 발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세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빛, 스스로 설정해 놓은 빛, 물질, 건강, 어떤 콘텐츠, 군사력, 어떤 이념, 그것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목매달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빛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돈을 위해 사십니까? 건강을 위해 사십니까? 명예를 위해 사십니까? 권력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빛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빛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해림교회를 끌고 가는 빛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빛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신앙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빛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무엇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 이하의 내용은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시면은 이루어지는 현상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면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지만은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빛이신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시면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정막 안에서 즐거운 제사를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6절 내 원수 앞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 안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나는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서도 나를 그들 원수의 머리에 들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빛으로 설정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빛으로 오시면은 그것이 내 인생의 진실과 거짓을 나누고 옳고 그름을 나누고 진리와 불법을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여러분, 일제 강점 기간 동안에도 국가의 미래를, 민족의 미래를, 민족의 빛이 어디에 있느냐, 이 민족이 사는 길, 국가가 사는 길, 내가 사는 길, 빛을 하나님에게 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빛을 찾기 위해 기도하며 불법에 순종하지 않았고 일제의 억압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정된 빛을 되찾기 위해 그들은 기도하고 믿는 자들이 서로 연대하면서 하나님께 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그들을 억압했던 원수들 위에 대한민국을 그 머리에 올려놓으시고 세계를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자신의 안위, 자신의 권력, 자신과 국가의 빛이라고 생각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일본에 아부해야 돼. 일본 사람에게, 일본 지도자에게 거부하면 안 돼. 일본의 그 막대한 권력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니까 순종해야 생명부지할 수 있고 나라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일하는 동료를 고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붙어서 먹고 사는 길을 찾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한순간 빛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참빛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셔서 어둠을 물리치시면은 그들은 만들어진 빛이기 때문에 혈육에 닿으면은 빛이 어두워지고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신과 국가의 미래를 비춰주는 빛을 여호와 하나님에게 둔 사람은 비록 세상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비추신 그 빛을 찾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지금도 자신과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주는 빛은 이념에 있고 힘에 있고 권력에 있고 물질에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빛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적이 되는 것이고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고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들을 어떤 방법이라든지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하고 불법을 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암울해져 가더라도 진리는 진리이지요. 요한은 여러분의 인생의 참 빛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림교회의 참 빛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이 사는 길은 참 빛이신 하나님, 그분의 빛을 따라가는 것이고 빛이신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4가지 어두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사람에게는 마음의 심령의 어두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쳐도 말씀이 비쳐도 깨닫지 못하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심령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심령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 내 심령이 어둠에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내게 오시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내 심령이 어두워서 그 말씀을 버리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어둠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덕적 어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20절 내려가면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싫어한대요. 빛을 미워한대요. 그런 어둠이 있대요. 그것은 도덕적 어둠이죠. 세상에는 이런 도덕적 어둠이 있어서 하나님의 빛을 배격하고 빛으로 말씀하는 걸 거부하고
나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을 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어두움은 판단력에 어두움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35절에 41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나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너에게 같이 비칠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은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누구 팔이 누구에서 나타났나이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그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요. 판단에 어두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지만은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판단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길을 알려주셔도, 여러분이 다시 회복하시는 길을 알려주셔도, 여러분이 환난에서 회복하셔 환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는 길을 알려주셔도 판단하지 못해요. 아니, 그래도 나는 내가 해왔던 대로 해야지. 해왔던 대로 해야지. 판단의 어두움이 있어요. 네 번째 어두움은 영원한 어두움이 있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영원한 어두움의 자리에 있는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네 가지 어두움 영역 속에 그 어둠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어요. 영원한 어두움, 판단의 어두움, 도덕적 어두움, 심령의 어두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빛으로 말씀하십니다.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것이 빛이다 보여주셨어요. 깨닫지 못해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시시때때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지만은 어떻게 해요? 어두움이 거부해요. 어두움이, 내가 판단의 어두움이 그를 수용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내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빛 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으로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회복하는 길입니다.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광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광복, 빛광자, 되돌리 복자. 이 민족에 많은 사람들이 진을 파해서 그들을 따라다니고 바르게 사는 사람을 고자질하고 그랬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빛으로 믿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무릎 꿇고 그분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준비했던 그들을 사랑하셔서 때가 이름에 이 민족에 광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의 신이시고 전능의 신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빛으로 모시면은,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두움을 친히 물리쳐 주신다 그랬어요. 5절 6절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어둠의 세력으로 여러분을 감싸는 그들, 어둠의 세력,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들 우두머리 위에 여러분을 세워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전능하신 신이고 창조의 신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빛으로 모시면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광복절, 이 민족에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광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악의 세력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에 하나님 빛을 발해 주시기를 간절했던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광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세계를 섬기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는 우리의 빛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에 서게 해 주옵시며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빛을 따라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림교회와 해림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여호와는 나의 빛임을 고백하고 그 빛을 따라 살아 하나님께서 광복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